신명기 15장 빚을 면제해 주는 해. 매 7년 끝에는 모든 빚을 면제해 주십시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자기가 꾸어준 것을 장부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빚이 면제되었다 말씀하시니 여러분은 이웃이나 그의 형제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에게 빌려준 돈은 거두어 드려도 되지만 여러분의 동족, 이스라엘 자손에게 꾸어준 것은 무엇이든지 장부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저 땅, 곧 여러분이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부지런히 지킬 때에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는 않을 것이고 많은 민족들을 다스릴지언정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 곤경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를 만나거든 못 본 척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을 꼭 닫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그의 처지를 살펴보고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 그가 필요로 하는 만큼 넉넉하게 꾸어주십시오. 손해를 따지지 마십시오. 조금 있으면 7째 해, 곧 모든 빚을 면제해주는 해다 하는 이기적인 소리에 솔깃하여 곤경에 빠진 궁핍한 이웃을 외면하거나 그를 돕지 않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뻔뻔스러운 죄를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베푸십시오.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곧 여러분의 모든 업무와 사업 가운데 내려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복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언제나 인정 많은 사람이 되십시오. 지갑을 열고 손을 활짝 펴서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의 이웃, 가난하고 굶주린 여러분의 이웃에게 베푸십시오.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여러분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여러분을 섬겼을 경우 7째 해에는 그들을 놓아주어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그들을 놓아줄 때에는 빈손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가축 몇 마리를 내어주고 빵과 포도주와 기름도 듬뿍 내어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온갖 복을 듬뿍 떼어 그들에게 주십시오. 여러분도 전에는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으며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었던 세계에서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음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종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여 나는 주인님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면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기둥에 대고 구멍을 뚫어 그를 영원토록 여러분의 종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어하는 여종에게도 똑같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종을 놓아주는 것을 이치에 맞지 않은 어려운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따지고 보면 그는 6해 동안 품꾼의 절반 품삯으로 여러분을 위해 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내 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소떼와 양떼 가운데서 처음 태어난 수컷은 모두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처음 태어난 소는 부리지 말고 처음 태어난 양의 털을 깎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 곧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정해주신 곳에서 해마다 먹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 짐승에게 흠이 있으면 곧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그 밖에 어딘가 결함이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제물로 잡아드리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집에서 먹으십시오. 노루나 사슴을 먹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결한 사람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누구나 그것을 먹어도 됩니다. 다만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물처럼 땅바닥에 쏟아 버리십시오. 신명기 16장 6월절 아비벌을 지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6월절 제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비벌 밤에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고 예배 받으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6월절 제물을 드리십시오. 누룩을 넣은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곧 궁핍한 시절에 먹었던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이집트를 나올 때 급히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빵은 여러분이 이집트를 어떻게 떠나왔는지를 여러분이 사는 동안 생생하게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7일 동안은 어디에도 누룩의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저녁에 제물로 드린 고기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십시오. 6월절 제물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읍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정해주신 곳에서 여러분이 이집트를 나오던 시각, 곧 해가 지는 저녁에 6월절 제물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그 제물을 삶아 먹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6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7째 날은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77절 무르익은 곡식에 낫을 대는 날부터 시작하여 7주를 세십시오. 여러분의 자원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77절을 기념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넉넉하게 드리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 여러분의 동네에 사는 레위인, 여러분과 함께 사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려고 따로 구별해 주신 곳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도 전에는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법도를 부지런히 지키십시오. 초막절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수확물을 거두어 드릴 때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 여러분의 동네에 사는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 할 것 없이 모두 이 절기를 기뻐하십시오.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확물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으니 즐겁게 보내십시오. 마음껏 경축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해마다 3차례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에 따라 힘 닿는 만큼 넉넉하게 가져가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에 지파에 따라 재판관과 관리들을 임명하여 세우십시오. 그들은 백성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재판해야 합니다. 법을 왜곡하지 말고 어느 한쪽을 편들지 마십시오. 뇌물을 받지 마십시오. 뇌물은 슬기로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가장 선한 사람의 의도마저 훼손합니다. 옳은 것, 바른 것, 오직 올바른 것만 따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만 여러분이 참으로 살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제단 옆에 다산의 신 아세라 목상들을 세우지 마십시오. 남근 모양의 기둥들을 세우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들입니다. 신명기 17장. 흠이 있거나 결함이 있는 소나 양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읍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그분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러 가서 해나 달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늘의 신들에게 절하는 자를 만나거든 그 증거를 찾아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역겨운 짓을 한 것이 드러나면 여러분은 그 악한 짓을 저지른 남자나 여자를 여러분의 성문 밖으로 끌고 가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돌로 쳐야 합니다. 하지만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에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증언만으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 후에 공동체의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서 던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판결하기 어려운 재판의 문제, 곧 살인이나 법적 소송이나 싸움 등 어려운 사건이 생기거든 그 사건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 처소로 가져가십시오. 그 사건을 당시 직무를 맡은 레위인 제사장들과 재판관에게 가져가서 문의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그들의 판결대로 실행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일러주는 대로 꼭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들의 판결을 정확히 따르십시오. 빼거나 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판결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그런 자는 뿌리째 뽑아버리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아무도 주제넘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주위의 모든 민족처럼 왕을 세워야겠다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왕을 고르십시오. 외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고 여러분의 동족을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전쟁 무기를 늘리거나 군마와 전차를 비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이 후궁을 늘리고 여러 아내를 맞이하여 바르고 고결한 삶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또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는 일도 없게 하십시오. 왕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이 맨 먼저 할 일은 레위인 제사장들의 감독 아래 이 계시는 말씀을 두루마리에 직접 기록하는 것입니다. 왕은 그것을 늘 곁에 두고 날마다 연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배우고 이 규례와 법도를 성심껏 따르고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는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기 좋을 대로 하거나 자기 생각을 내세우기 위해 기분에 따라 계명을 고쳐서도 안 됩니다. 그와 그의 자손이 이 계명을 읽고 배우면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